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7장 바울의 결혼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특히 5장에서는 음행에 관한 문제가 있고 6장에서는 송사, 재판하는 것까지도 문제가 있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7장에서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비롯되는가, 가정관, 결혼관에 있어서 문제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결혼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이 바울의 결혼관이 고린도전서 7장에 나와 있는 결혼관과 에베소서 5장에 나와 있는 결혼관과 조금은 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이걸 읽다가 보면은 야, 이거는 뭐 결혼하지 말라는 말씀이구나라는 거예요. 결혼하지 말라는 말씀이구나. 근데 이제 고린도전서는 어떤 때 쓰였는가, 로마서는 언제 쓰였는가, 에베소서는 언제 쓰였는가를 보면은 그게 좀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고린도전서는 한참 세계 선교 여행을 계속 하면서 1차,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쓰여진 글들이에요. 지금 뭐 열정이 솟아오르고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만을 바라보고 있는 바울의 마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결혼은 사실은 지금 뭐 급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이런 게 있죠. 내년에 북한이 쳐들어온다. 그런 정보가 입수가 됐어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행동을 해야겠죠. 지금 북한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국내에서 아파트가 모자란데 아파트 건설 안 합니까? 그럼 대통령이 뭐라 그러겠어요?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 지금 아파트 건설할 때가 아니야. 지금 국방을 다시 한 번 더 강화를 시키고 앞에 방어벽을 다시 세워야지 아파트를 세울 때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고린도전서를 썼어요. 근데 에베소서는 바울이 모든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그 가이사랴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고 가이사랴에서 조금 오래 있다가 한 3년 있었죠. 그러면서 로마로 호송되어서 로마에서 감옥 안에서 지내면서 옥중 서신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적으로 차이를 보면은 고린도서하고 에베소하고 거의 한 10몇 년의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바울은 많이 늙어가면서 많은 경험 속에서 과연 결혼이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는 결혼을 안 했죠. 아마 우리가 알기로는 결혼을 한 적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바울은 여자를 알지 않았겠는가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바울이 에베소를 쓸 때 이렇게 보면은 그때는 많이 달라지고 상황이 바뀌고 사람들이 왜 결혼을 하는지 또 목회의 임상 속에서 아하 저렇게 남녀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기록을 해놓은 것이 에베소서 그리고 특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니까 아하 이게 부부간의 관계와 비슷한 거구나라는 개념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차이가 조금은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여기 고린도전서를 쓰실 때는 조금 과격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때 바울의 눈에 보이는 게 없었다. 그래서 그저 여기 1절에 보면은 아예 그냥 아싸라게 처음부터 뭐라고 표현합니까?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그러니까 너희가 쓴 문제라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뭘 한 거예요? 질문을 한 거예요. 질문을.
그래서 바울 사도요,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혼을 해도 좋겠습니까? 아닙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른 결혼을 해도 되겠습니까? 뭐 이런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예 바울은 싹을 자릅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근데 이 상황은 어떤 상황에 있냐면 보편적인 상황에서는 이거 아니에요. 왜?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게 좋아요? 멀리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우리 전 세대가, 인류가 멸망해요. 없어져요. 이제 이 세대에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서로 짝이 되는 게 보시기에 어때요? 좋았더라예요. 그런데 요 상황, 이 컨텍스트, 요 상황은 조금 달라요. 어떤 상황이냐? 계속 남자가 만족을 못하고 다른 여자를 구하기도 하고 간음을 하고 음행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거는 남자가 여자를 아예 가까이 안 하는 게 이게 문제 해결이다. 근데 본인은 그랬을지 모르지만 다른 남자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염두에 두지 않으시고 그냥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부부는 뭐냐? 2절 3절인데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그래서 이게 음행하지 않는 방법에 의해서 결혼을 하라는 건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말씀해 주신 결혼을 아담과 하와로 짝지워 주신 그 결혼관에는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바울은 지금 결혼이라는 게 문제가 아니다. 아파트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 방어벽을 쌓아야지 된다. 뭐 이런 개념 때문에 나온 말씀이다. 그래서 그렇게 결혼을 한 다음에는 어떠냐? 4절에 보면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한다. 그러니까 서로의 서로의 요구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응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그렇게 해서 이것을 이루어가는 게 뭐냐면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렇게 뭐 분방하지 말고 남편이 뭐 자기 몸을 따로 주장하지 말고 아내가 하고 뭐 아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이거 굉장히 바울이 이렇게 서로를 이제 결혼을 하고 남녀 간의 사랑의 애정의 마음을 로맨스를 인정하는가 보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7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원대로 하면은 우리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수도원에 들어가야 돼요. 여자분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수녀원으로 가야 돼요. 평생 거기서 나오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생활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좀 더 극단적으로 보면 8절에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어떻게 지내라? 그냥 그래서 마치 결혼하려고 하는 분들은 무슨 큰 범죄자 같이 그렇게 아예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여기서 또 한 번 절망하게 하는데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아니 절제 못해서 결혼하는 사람들처럼 꼭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바울이 그 당시에
자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세계 선교를 하며 복음화를 이루어내야겠다라고 하는 큰 야망, 비전이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이 안에서도 하나의 교훈을 찾을 수 있는데 정말 결혼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13절 시작.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자,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결혼을 하다 보니까 안 믿는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항상 교회 갈 때도 왜 가느냐, 꼭 가야 되느냐, 적당히 믿어라, 이렇게 해라, 뭐 새벽 예배는 꿈도 못 꾸고, 뭐 이런 분들한테 이런 분들에 대해서 보면은 자기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걸림돌은 누구예요? 남편이. 그래서 저는 이혼한 분도 봤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남편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면 그 남편을 버려야 돼요, 버리지 말아야 돼요?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 남편을 좋아하는 것보다 누굴 더 사랑해요? 예수님을 더 사랑해.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옳은 방식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여러분, 그걸 잘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남편이 나랑 사는 것을 좋아하는데 내가 교회 나가는 것만 자꾸 이렇게 꼬투리를 잡는 거다, 아니면 내가 미워서 교회 가는 것을 꼬투리 잡는 거. 요걸 좀 잘 이것도 잘 구별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아무튼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게 교회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이런 것 때문에 이혼의 사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왜 그러는가? 14절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라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보면은 안 믿던 남편, 이때 당시에 바울이 요 편지를 쓸 때는 기원 후 AD 53년 55년, 고린도서는 그때 이제 기록이 되어 예수님 승천하시고 한 20여 년 지나면서 요때 이제 쓰여진 책들인데, 이때 당시의 경험으로 봤을 때 믿지 않았던 남편들이 대부분이죠. 여자 먼저 믿으니까요. 예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죠. 그러나 이렇게 보면은, 살다가 보면은 아내의 열심으로 인하여 남편도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15절에 보면 이게 결국에는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알 수 있는데,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그래요. 야, 이게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 중에서?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지내는 것이 더 좋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요. 22절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아멘.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이 구원에 있어서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하고 초월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방해를 하느냐, 거기에 자꾸 집착하고 저 남편만 없으면 내가 열심히 믿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15평, 13평. 여러분 13평, 제가 13평에서 살아본 적이 있어요. 12평. 처음 우리가 시작을 할 때 교회에서 이게 이제 서울 영락교회에 있을 때 저기가 사택이 12평짜리였는데 12평에서 살아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한 22평만 가도 원이 없겠다. 33평만 가면 뭐 천국일 것 같다. 그런데 살아보면 거기 천국이 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울 때는 요거 문제만 해결되면 그러지만 사실은 진짜 해결이 돼도 큰 변화가 인간에게는 없어요. 우리가 이혼을 하느냐 마느냐, 이거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결혼이나 이혼이나 다 거기 큰 하나님의 틀 안에서 봤을 때는 그게 별거 아니야 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또 그렇다고 또 제게 다음 날부터 와서 목사님 그러면 이혼해도 괜찮겠죠? 내가 이혼해 버릴까요? 이러지는 마세요. 예, 그러니까 가능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까지 화평 중에 부르셨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그러면 할례를 받는 게 중요하냐? 할례를 받지 않는 게 중요하냐? 19절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외형적인 모습에 있어서 구태여 너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지어서 그걸 가지고 너무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지켜야지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20절에도 보면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심지어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노예예요. 당시에는 노예가 나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왜? 위로받을 길이 없으니까. 나는 왜 태어났는데 노예로 태어났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그런데 이 노예일지라도 22절에 보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으로서 생각을 하고 살아라. 왜?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종같이 섬기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자유의 의지대로 섬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섬겨 나가라는 거예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뭡니까? 우리는 종이라는 생각을 가져. 그러니까 내게 있는 자유인, 내가 종이 아니다. 이거를 내 마음대로 활용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바울은 그저 처녀인가 과부인가 이런 걸 떠나서 2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26절 시작.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만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얘기는 노처녀에게 해당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막 주변에서 이거 아닙니다. 이 패턴은 달라요. 예. 그래서 막 그냥 음행에 관한 문제들이 심각하고 교회에서 서로 이것 때문에 싸우고 이러는 컨텐츠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느냐. 정말 중요한 거는 30절 시작.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이걸 왜 얘기하냐면 29절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처럼 알아? 없는 사람처럼 지내라.
그러니까 바울은 자꾸 지금 이제 자기에게 불타오르는 선교의 열정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자꾸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요 본문을 그냥 이해하면서 에베소 가면 조금 또 달라져요. 에베소 잠깐만 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에 가보면은 22절부터 보면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렇게 또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 31절에 보면은 이제 제대로 된 성경관의 결혼관이 나오죠. 성경적 결혼관. 31절 에베소서 5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될지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하니.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 자체를 볼 때는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이런 바울이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선교에 그냥 매진을 해야 되는 컨텍스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대충 살아. 뭘 자꾸 바꾸려고 하고 결혼한 사람이 이혼하려고 그러고 이혼하면 또 결혼하려고 또 그냥 헉헉거리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맥락이 좀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맥락을 이해하고 고린도전서 7장을 봐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결혼한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또 심지어는 믿지 않은 남편과 처음에 결혼할 때 아예 믿는 자와 결혼했으면 좋아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다 보면 꼭 믿는 자와 결혼하는 법이 있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저 그렇게 결혼했으면 그냥 그대로 지내라라는 거예요. 자꾸 외형적인 게 뭐가 바뀌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차만 사면 행복하겠지. 아니요. 행복은 그 차에 있지 않습니다. 차를 운전하고 있는 그 사람의 속 사람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 있는가 아닌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라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으로 이 7장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